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들렀다 가는 정거장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요, 건물이나 조직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동호회나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인 영원한 가족을 뜻합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집은 이 청년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늘 집으로 가면 부모님의 다투는 그 날카로운 소리, 고성 소리, 또 갈등이 끊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마음 둘 곳을 두지 못해 늘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쭈삣거리고 서 있는 그에게 한 집사님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같아서 그러네. 밥은 먹었어?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아들 같다는 그 한마디,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권하는 그 표정에서 청년의 눈에서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고 만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같은 곳을 만난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제 집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정 같을 때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형제 자매의 우애를 느끼게 될 때에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수고한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품어주는 곳, 젊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기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가족은 서로를 참된 가족처럼 대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둥은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 1절과 2절을 보세요. 바울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은 지금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요, 가족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영적 안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눈, 가족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은 디모데는 당시에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권위가 있어도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어른들을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어르신들의 잘못된 생각 가질 수도 있으시고요, 실수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꾸짖지 말라. 이 꾸짖는다는 말은 말로 강하게 타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권하다고 하는 이 말은 곁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세대 갈등을 아주 극심하게 겪고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러면 또 젊은이들은, 기성세들은요, 꼰대라 말이 안 통해요. 꼰대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옆에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로 누구시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의 털을 닦았어요. 그러므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년배들을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될 대상, 혹은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요. 형제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녀노소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나 원치 않은 그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예절을 지키고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어르신들을 볼 때에 부모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또래 성도들을 경쟁자가 아닌 나의 진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가족애와 거룩한 질서가 공존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족은 참으로 궁핍한 이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돌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돌봄이에요. 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게 할애해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한자어거든요. 이것은 한자로 과, 적을 과, 호러미 과, 부, 며느리 부, 아내 부. 그러니까 홀로된 여인. 그래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되었다는 것, 미망인이 되었다는 것,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고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분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구제와 섬김을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무조건 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과부란 5절 말씀에 보면은 외로운 자로서 그다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가족도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예요. 교회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이분들을 돕고 섬기고 책임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놀랍고 또 엄중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다음.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다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집에 있는 부모나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이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오늘날 국가복지 한국 사회가 어느 나라보다 어느 시대보다 잘 돼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공양을 돈으로 해결하거나 교회나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는 풍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지 가족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께,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제 명단에 올릴 과부의 기준을 나이, 선한 행실,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등으로 아주 깐깐하게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사랑은 지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돕는 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도움은 사람의 자립심을 해치고 망하게 한다. 젊은 가부들이 교회의 도움만 의지해서 게을러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도움은 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돕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셋째, 믿음의 가족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질서와 거룩입니다. 가족이 화목하려면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서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일단은 세워져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조금 자녀들 볼 때 이 점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이 평안해지려면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배나 존경하라. 이것은 마음의 존경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생활에 염려 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그 유익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인 저에게 여러 가지로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도자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언제나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맞기 쉬운 자리입니다. 헛소문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지도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고 부모가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 그냥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교회는 그냥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가 죄를 지은 것이 명백히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도자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감싸거나 죄를 덮어주는 것은 또 아니다. 진리 앞에서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특혜가 없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이나 다음 장 열정만 보고 급하게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 신중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가야 드러나요. 당장은 모르거든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사적인 따뜻한 조언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영적인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위장병, 그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이 노사도는 섬세하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요,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교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관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요, 함께 짐을 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가족과 군중. 손님은 대접만 받으려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봅니다. 상호 책임, 상호 의존, 가족이에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이 꿈꾸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분명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교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나의 형제, 나의 자녀처럼 아끼고 축복하는 교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말씀 맡은 자를 존중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교회에 두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어르신 성도님들은 젊은 세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세월의 연륜이 묻으셔서 이렇게 젊은이 보면 아이고 저런 철부지 아직도 그러네 이렇게 되시거든요. 좀 연약하지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십니다. 또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께 교회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따뜻하게 손잡아 주세요. 부모님 대하듯 공경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오는 지체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지하는 영원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성도의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 교회 속에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봉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늘 구석에 홀로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타지에 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일마다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사탕 몇 알알을 이렇게 쫙 손에 져줍니다. 밥 잘 챙겨 먹거라.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어느 날 청년이 직장이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됐어요.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마지막 인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할머니 앞에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타지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버텼어요. 교회가 저에게는 진짜 고향집과 같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냐. 어디 가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 될 때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거는 것이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종말과 재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말과 재림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교회 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답이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라는 귀한 가족, 소중한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듯이, 약한 자를 돌보듯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차가운 바람에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